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뭐 옆에도 괜찮고 앞뒤도 괜찮은데 한번 얼굴을 표정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 서로 인사하신 그 분이 어떻게 착하고 선하시게 보이시나요? 예, 예, 아유, 우리 착한 성도들만 있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주변에는 지금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정말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법 없이도 살 만한 정말 착하고 그 삶 자체에서 정말 이 선함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 주변에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한 명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겠죠. 더군다나 예수까지 믿으시니까. 예, 그렇죠? 반면에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정말 속된 말로 귀신은 뭐하고 저 사람 안 잡아가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겐 분명히 나중에 그 삶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권선징악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그 착한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도 황망하고 이해할 수 없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우리는 적지 않게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정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전혀 어려움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악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악하게 살면서도 그 끝에조차 심판이 없다면 도대체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 기자, 본문에서 만나는 전도서 기자 역시 헤벨로 표현된 그의 삶, 짧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해 아래의 모든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착한 사람임에도 그 끝이 보장되지 않고 악하게 살았음에도 그 끝에 반드시 심판받지 않는 권선징악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것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우리가 설교 시작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일을 지금 전도서 기자 역시도 목격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장수라는 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본 해 아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악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장수를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 기자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복받은 것인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면 그 의인은 사실은 의인이 아닌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이 가운데서 파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할 것은 전도서 기자가 이 역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도서 기자는 의인을 지혜자라고 말하고 악인을 우매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단순한 그냥 어떤 자기의 생각을 쓰는 수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를 고려해 볼 때 오늘 전도서 기자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의인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악인을 어리석은 자, 우매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참된 지혜를 찾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일한 저자인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오늘 7장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16, 17절 말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적인 일들을 보고 겪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전도서 기자가 지혜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지혜의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10명의 권력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권력자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권력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의 완전한 통치, 그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지혜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지 마라, 우매자가 되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려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특별히 20절 말씀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것을 왜 지금 자신이 경계하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인, 지혜자는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혜자가 없는데 지나치게 그 지혜를 추구해서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오늘 이 말을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것, 지나치게 이 땅에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냐? 그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지혜자가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역설적인 현실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만났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 해서 스스로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듯이 지혜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 율법 안에 온전하려는 그 행위, 그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로서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지혜자가 되려는 것과 우매자가 되려는 것, 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같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악인으로 살아도 장수한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문제죠. 이것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오늘 전도서 기자는 17절 말씀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침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스스로 추구하고 찾고 찾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거나 우매자가 되거나 이 양자 가운데 하나를 택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나침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의 문제,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이 역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지혜의 가치를 놓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역설 앞에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역설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는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실상 우리가 정말 지나칠 만큼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지혜도 아니오, 그렇다고 해서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전도서 기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소리에 귀를 닫아라, 그것이 해로우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1절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누군가를 저주해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스스로 나는 그 저주를 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 스스로 의롭게 여겨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더 큰 저주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나 나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한계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온전한 지혜자는 없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거나 악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너희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가운데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지금껏 전도서 기자는 이 역설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우리 18절 말씀에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서 기자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언급했던 그 역설적인 삶의 모습보다 더 심오하고 근본적인 역설과 부딪혔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멘. 이런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끊임없이 참 탐구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름의 답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가운데 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손을 뻗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닿을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혜라는 것은 멀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한 발짝 다가와야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멀어지고 더 깊어지는,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역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지혜의 여정을 포기할 텐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좌절 가운데 처해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했던 15절의 그 상황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근본적인, 더 근본적이고 더 실존적인 그 한계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지혜자가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역설 속에서 제기된 악이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3장 11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전도서 기자의 이 지혜의 여정이, 근본적인 악을 그럼 누가 만드셨는가, 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옮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몇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2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26절 말씀에서 자신이 그 지혜의 여정 가운데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쓴 잠언의 9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9장에서는 역시 한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미련한 여인입니다. 스스로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린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스올에 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유혹당하는 그 누군가가 자신이 그 끝에 스올에 거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여인의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바로 이 여인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스올로 이끌어가는 이 여인의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 상반절 보시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여인의 어떤 행실, 그 여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 여인 자체가 올무라는 거죠. 그 여인 자체가 그물이고 그 여인 자체가 포승이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누군가를 올가매고 이 여인은 누군가를 잡아챕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죠.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다라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그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스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은 올무와 그물과 포승과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 이 포승에 걸리면, 잡히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잠언 9장뿐만 아니라 잠언 7장에서는 지혜가 아닌 악으로 우리를 이끌고 미혹하는 음녀로 또 등장합니다. 이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여인의 유혹, 이 악의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번 잡히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유혹되지 않고 잘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만이 답입니다. 만약에 한번 잡히게 되면 그 끝에는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7장 26절 말씀에서 자신이 먼저 안 것, 그것은 무엇이냐? 악이라는 것의 그 유혹, 그 위력, 그것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26절 하반절에서 이 여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자, 그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말했는데 2장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있는데 악의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전도서 기자는 차근차근 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먼저 악이라는 것의 그 유혹의 강력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건 역시도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그 가운데 거해서 내 스스로 발버둥치고 벗어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음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나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 내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악함의 문제, 그 악의 유혹,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엄청난 지혜를 구하고 내가 그것보다 더 악해지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28절 말씀에서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26절 말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음녀로 비유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여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26절에서 보았던 그 음녀,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라면 26절에서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은 결코 26절에 그 음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또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언은 총 3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여인을 이야기를 해요. 한 여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음녀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아주 끝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이미지화해서 그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저자인 솔로몬이 오늘 기록한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혜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와 의인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것은 의인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자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우매자다.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강화되고 있는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조금 더 우리가 29절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기자는 이런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처음에는 무엇을 탐구했냐면 악인이 성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찾은 게 뭐냐면 그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현실을 만났어요. 그 더 역설적인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먼저 깨달은 것이 악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의 그 유혹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악의 유혹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역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더 깊은 탐구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나라는 문제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의롭게 짓지 않으셨나? 처음부터 악하게 지으셨나의 문제를 품게 된 거죠. 전도서 기자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자신이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끝없는 지혜의 여정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지으셨다.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도 만난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기사의 내용 가운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앞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 더더욱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좋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눈으로 보기에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기능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관계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에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분명히 사람은 정직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게 지음받았습니다. 전도서 기자 역시 오늘 그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인간이 생각 속에서 도출된 어떤 장치나 발명의 결과, 그 결과물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심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스스로 살아내려고 자신이 스스로의 유익과 자신이 스스로의 기쁨과 자신이 스스로의 만족, 자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면서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사람의 꾀라는 표현으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의인이 없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나름대로의 너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내다라는 이 동사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강조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으실 때부터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왜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삶을 너희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느냐? 바로 그게 문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꾀를 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꾀를 낸 결과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악은 분명히 인간의 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창세기 11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도 꾀를 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요. 자신들 나름대로 더 유익이 되는 길들을 찾아갔잖아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람의 꾀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들의 그 꾀 때문에 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 죄와 악의 문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악의 문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나타난 것이 그 죄와 악의 문제인데 그 결과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설의 그 현실 가운데, 세상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이 사람 때문이니까 그 상황과 현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주저앉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내가 스스로 넘어서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내 행위로 내 방법으로 내 유익으로 내 수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찾고 있었다라고 안 것입니다. 이 29절 말씀의 꾀라는 이 단어는 25절과 27절 말씀에서는 나오는데 25절 말씀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돌이켜 전심으로 살피고 살폈던 지혜와 명철을 말할 때 명철을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라고 말할 때 이 이치가 꾀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 지혜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고매한 지혜를 소유한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현실이 아닌, 이 역설적인 상황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는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거나 약해지려거나 악해지려거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설투성입니다. 역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미 그것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설의 상황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장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이 그 끝에 반드시 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의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역설적인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역설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고정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음성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세상에 눈을 두고 판단하고 이해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영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의 그 작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나중에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